네, 오랜만에 봤는데 저희가 고린도전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3주 전이죠. 지난 시간에는 요 부분을 봤어요. 8장, 9장, 10장, 8장, 9장, 10장, 뭐 11장 1절까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요 내용이 사실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정작 바울이 이러한 소재거리,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바는 좀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의 사용에 대한 것이었어요. 배려하라는 것, 자유 마음대로 쓰지 마라, 마땅한 너의 권리를 갖다가 절제해라,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난 봤듯이 요 8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해졌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자유함을 누려라. 이 자유하다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네가 양보해라. 네 지식이, 네 말이 맞지만 근데 네 지식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또한 이제 바울이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지식인은 내가 포기하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포기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쉬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절제를 해요. 내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이렇게 권리 포기를 해요. 한나 시험 포기하고 왔다고 했는데, 그럼 포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혹은 내 신앙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내가 포기하고, 이런 것이 또 다른 경건의 모양이 돼서, 이게 또 다른 어떤 내게 금욕적인 그런 게 돼서, 이것 봐라, 나 이 정도로 절제한다,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권리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극함, 옛날 뭐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뭐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결국 자신을 차별화해서 더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수준이, 내 수준이 이 정도다, 막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절제, 뭐 자유를 포기하는 이런 것도, 목적은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의 자유를 형제를 위해 삼가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형제를 위해 삼가하는 것, 이게 예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믿음, 너의 구원은 너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 이걸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로만, 뭐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거예요.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권리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 낮아져서 오히려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11장 2절부터, 뭐 지난 시간에 11장 1절까지 본 거고, 이어서 볼 건데, 11장부터 내용을 볼 건데, 11장의 내용은 공동체 예배에 대한, 공예배에 대한 교훈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 편지에 대해서 답신, 그러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편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요 8장부터 11장 1절까지의 내용이랑 좀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자유를 절제하는 것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없이 사용해가지고 당시 사회 통념에 좀 어긋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공예배 안에서 계속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뭐 사회 계층 간의 뭐 차별도 있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은사를 갖다가 막 남용하는 일이 예배 때 그런 걸 통해서 막 무질서하고 막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예배 때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여인들의 처신에 대한 부분이, 여인들의 어떤 복장, 복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가 성찬에 관련된 거예요. 성찬의 모습에 대한. 둘 다 뭐 여인들의 그런 복장과 그리고 성찬, 이거 둘 다 바울이 전하여 준 내용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그런 교훈과 명령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따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은 얘기하면서 바울이 칭찬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전해 준 걸 잘 지켜서. 근데 뒷부분은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둘 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대요. 이걸 갖다 근데 바울이 하나는 칭찬한다, 하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두 다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고 모두 다 또 교회의 분열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무슨 이유에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과 안 칭찬 이렇게 반응이 달라졌는지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6절까지 처음 여인들의 복식에 대한 거예요.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뭐 이거예요. 내용 뻔해요. 읽어보셨죠? 무슨 얘기 같아요? 뭐 좀 보면은 여자들이 듣기에는 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남녀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를 바울이 왜 썼을까?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2절 보면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전도. 바울이 뭔가 전해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아직 나름대로 그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바울이 전해준 교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 논쟁이 예배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머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쓸 정도로 길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유 저유 되면서 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됐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바울 당시의 문화에서 정숙한 여인들은 밖에 돌아다닐 때 외출 시에는 머리를 가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숙한 여인의 마땅한 처신이죠. 특히 결혼한 여인이라는 표시예요. 이게 결혼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반지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관습에서 남자들은 머리를 잘랐고 단발로 여자들은 기르는 것이 당시 문화이고 관습이었어요. 근데 단 노예나 혹은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머리를 밀었어요. 그리고 매춘부들, 창녀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녔어요. 또 뭐 잘 기르지도 않았어요. 단발로 잘랐어요. 특히 뭐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은 머리를 기르지 않고 잘랐다고 하기도 해요. 뭐 신전 창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습이다 보니까 결혼한 여인이 어떤 남성 앞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그 타인과 성관계 맺을 의사가 있는 표시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동의를 했냐 안 했냐 해서 비동의 강간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이제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 이제 가리지 않았으면. 그 정도로 여기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상황, 그런 문화 속에서 요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2차 전도행 당시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꽤 길게 사역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이 사역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 머물면서 한 거예요. 1년 6개월이면. 물론 지금 고린도전서 쓰고 있는 에베소 3차 전도행 때, 이때 3년에서 에베소에 제일 가장 긴데 2차 전도행 당시로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일 길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역을 했으니까 개종자가 점점 늘었겠죠. 고린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뭐 복음 듣고 교회로 왔겠지. 바울이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상상을 더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고린도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머리 짧은 여인 그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라거나 출신이, 혹은 간음하다 걸려서 죄인으로 정죄된 여인이라거나, 혹은 매춘부 출신, 뭐 신전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바울 복음 듣고 회심해서 왔겠죠. 근데 그렇게 새로 들어온 그런 여자 성도들을 바라보던 기존 교회의 여자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특히 뭐 남편과 아내가 그 바울이 만든 그 바울이 생긴 교회에 같이 출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회심 전에 고린도 문화에 따라서 뭐 남자들은 대부분 다 뭐 그냥 아프로디테 신전 가가지고 막 신전 창기들이랑 성관계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다 열정적인 아프로디테 신의 신도, 성도인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과 그렇게 종교적인 매춘을 하던 그 당사자들이 교회에 세가족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뭐 간음하다 걸린 여인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세가족이 왔다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막 축복성 불러주고 막 이렇게 그냥 쿨하게 뭐 세신자들 뭐.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세신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있고, 바울이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노예 출신들은 노예들끼리 있고, 뭐 전과자들은 전과자끼리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너무 또 보란 듯이 당당하게 그렇게 막 앉아 있기도 하고, 물론 뭐 회개하고 예수 복음 믿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게 맞기도 한데, 마땅한 권리인데, 그것 또한 자유인데 그게 이제 배려함 없이, 절제함 없이 나중에 이게 심해져서 방종하기에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부류가 점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도 생기게 되고 수군거림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올 때 여인들은 다 예배 때도 머리에 수건 쓰세요. 뭐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실 그 지중해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장이 보면 여인들이 머리에 많이 썼어요. 근데 보면은 유대인들 전통 복장에서도 보면은 여인들은 머리를 가려요.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중동 지방이에요. 여인들이 다 머리 가리죠. 중동 지방에서는 머리카락을 갖다 성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노출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은 다른 남자랑 같이 목욕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죠. 문란한 여인인 거예요. 창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어디야, 아프가니스탄 난리 났죠. 뭐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내놓는 거는 히잡인데, 얼굴 내놓는 것 중에서도 몸통 다 가리는 거는 차도르인데 이것도 안 된대. 이렇게 써야 된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이거 부르카, 눈만 나오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바울 당시에 이런 전통이 이랬고, 그리고 또 지중해 지방에서 지금 로마치아잖아요. 이탈리아도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가려요. 전통 복장이.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바울도 전통에 따라 이런 관습을 전한 건데,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앞에서 봤듯이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수수반을 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바울의 명령,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도 생기고, 몇몇 여인들은 이거 가릴 필요가 없냐, 다시 가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행태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차별과 무질서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난 시간에 봤던 우상의 잼을 먹는 문제랑 같아요. 예수 믿어도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되는 거, 이런 것처럼 예수 믿어도 매춘해도 되는구나, 매춘부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이런 식의 오해랑 실제로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게 그런 삶의 방종이 예배에서까지의 방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제
그게 막 당연하다는, 못할 게 뭐 있냐, 왜 여자만 쓰냐, 내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난 이미 영적으로 뛰어난데,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는데,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이런 식의 무질서. 오히려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고 오히려 더 화려하게 보석돌 치장을 하기도 하고 과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치 명품 과시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먼저는 니네가 가르침을 잘 지켜서 참 기쁘다. 근데 니네 이런 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칭찬하는데 니네가 이런 거는 알아야 된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창조 순서에 따른 거라기보다는 그 직분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다 신이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열등한 건 아니에요. 직임이 다른 거죠. 권위와 순종의 직임? 직분? 그러니까 직분상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와 순종의 직분.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그 직임과 직분상에서 권위와 순종,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인간에 있어서도 직분상 남자가 권위를 가지고 여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를 또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의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일단 이게 남자예요. 근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여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일단 여기 설명한 데 있어서 권위와 순종의 직분으로 직분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된대요. 남자로서 4절 머리에 무엇을 기도한 예언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래요. 왜냐하면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머리를 가리면은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남자가 가리고 예언하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보듯이 앞니를 때려 맞추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주로 뭐냐면은 구약 해석. 이 당시에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갖다 이제 전하는데 이거 가리면 되겠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한 근데 반면에 뭐예요? 여자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가려야 된대요. 왜요? 남자를 가려야 돼요. 남편을 가려야 돼요. 사실 좀 논리가 부실해 보이긴 해요. 아무튼. 그리고 또 아까 봤더니 당시 관습에 있어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에 있어서 아까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만약에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당연히 남편한테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아내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녀요.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함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결국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내가 가늠하다 잡혔다 해서 머리 빡빡 깎였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남편한테 수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늠하다 걸려서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너의 머리된 남편을 갖다 욕되게 하는 거다. 머리에 쓴 거 벗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평가가 부끄러움이 된다면 니네 머리를 가려라. 그러니까 깎거나 미는 거, 요건 결국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목적은 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목적은 여인들은 머리를 예배 때 가려라, 요거예요. 목적은 여인들 머리 가리게 하려고. 이어서 7절부터 10절 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창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번엔 주장을 이어가요. 창조.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8절은 보면은 이제 하와를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던 그 사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의 배필을 짓겠다 하고서는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든 사건. 요 사건을, 요걸 갖다 이제 근거로 일단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돕는 배필이니까. 물론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더 뭐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남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남자가 부족해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이러한 여자의 어떠함을 통해서 남자가 영광을 얻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어떠함을 위해서 남편이 영광을 얻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직임상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그래서 남자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데, 그런데 여자는 가려야 된대요. 예배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예배 때 남자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표래요. 그래서 여인이 예배 때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게 해주는 권위의 표, 그게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에 써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바울이 계속 이렇게 길게 이 얘기 가지고 이유 가지고 저 이유 가지고 핑계 대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 목적은 예배 때 여인들은 머리를 가려라,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6절까지 딱 그 내용은 정숙한 여인들의 몸가짐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라. 그리고 그 다음 여기 10절까지는 예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계속 제가 또 반복해서 얘기하면 남성이 뭔가 우월하다거나 여성이 그런 열등하다는 것을 이걸 갖다 신학적인 근거로 뭐 주장하는 게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봐라, 여자는 열등하지 않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머리를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해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동등하다.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상호 의존적이다.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 바울은 한참 전에 썼던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 하나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창조에 있어서 그런 우열을 나누는 것, 요런 식의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 15절 보면은 이제는 바울이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통념을 근거로 이야기해요. 그냥 니네 본성상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당연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래요. 당시 당연하지, 부끄럽지 않냐, 창피하지 않겠냐, 남자가 머리 길고 그러고 다니면. 지금 뭐 안 그렇지만 그 당시 그랬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근데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가 본성상 아름답고 영광이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겠냐? 여자의 긴 머리가 왜 본성상 아름답고 영광이 되냐? 왜냐면은 긴 머리카락이 머리를 가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는 것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머리를 기르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게 우리의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에도 부합하는 거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예배 때 여인들은 머리를 가려라. 요거 하나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정숙한 여인들의 몸가짐이기 때문에 너는 머리 가려야 된다. 그리고 니네가 예배 때 예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자연스러운 본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그리고 16절 논쟁하지 말래요.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우리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 머리에 써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그렇다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유대인들 뭐 여자도 머리 가리는 게 당연했으니까. 중동 지방, 중문동 지방, 지중해 지방 다른 교회들 뭐 대부분 문화들 사이에서 머리를 가리는 게 뭐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려라. 첫 번째 이유는 정숙한 여인의 몸가짐이니까 가려라. 두 번째는 예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부여하는 거다, 그게. 그리고 세 번째, 자연스러운 본성에도 부합한다. 네 번째,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가린다. 그러니까 니네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따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런 걸, 요 본문은 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갖다 이제 막 여성 차별주의자다. 이렇게 뭐 그냥 사실 뭐 억지 부리는 식으로 논리도 좀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 뭐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바울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요 본문을 갖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 당시의 여성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도 얘기했지만 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이야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치면 이때 삼국시대 초기잖아요. 1세기. 그러니까 여자는 열등한 존재였어요.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였어요. 특히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여자는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진리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성이 부족한 존재,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즉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뭐 12표법에도 보면은 12표법이 사실 성문법 중에서 제일 뭐 로마 그 법의 기초가 되는, 친밀법 기초가 되는 12표법이죠. 요 12표법에도 보면은 11번째 문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면은 죽여도 된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석이 돼요. 요 그림에 나타난 거는 그 로마 시립 박물관에 있는 12표법 그 태블릿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이었을 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즉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애를 낳았을 때 딸이면은 남편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또 낙태에 대한 권한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할 수 있는 권한도 남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성별 감별해가지고 찍어서 뭐 낙태가 아니고 딸이었다 아들이었다 이 낙태 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낙태 병원 갔다 오고 며칠 뭐 하면은 뭐 좀 다시 회복돼 이게 아니고 낙태하다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였어요. 여성들의 그런 권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있잖아요. 여필 종부 해가지고 여자는 뭐 결국 남편 따라야 되는 거. 뭐 3종지도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도 이런 게 이제 통용되는 거죠. 당연한. 그래서 로마 치하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이때에는 과부는 로마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2년 안에 그 남편 죽은 지 2년 안에 결혼을 안 하면 벌금을 내게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부가 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재산은 다 새로운 남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당시 철학자 유명한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뭐 플루타크 이런 사람들도 결국 여인이 복종하는,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당연한 미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로, 뭐 책에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당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상이 사실 이렇게 헬라 문화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지만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3가지 감사기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 요걸 아침마다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표현 자체에 여자는 없어요. 사실 남자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하면 남자.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도 보면은 여인들은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의 뜰이에요. 이름이 유대인의 뜰이에요. 근데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여인들은 여기에만 있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요 계단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만 여인들이 머물게 되고 요 계단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당 예배에서도 남자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남자들이랑 같이 참여 없어요.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휘장으로 다 가려 놓은 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인들은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고요. 여자나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랍비 엘리제라는 사람은 여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누가복음 하면서 봤던 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르치셨던, 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마리아에게 가르치셨던 사건은 정말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주의 발치에 앉아, 발 아래 앉다. 이게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문하생 뭐 이런 뜻이, 이런 거. 그냥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회당에서의 어떤 공적인 활동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으로 치면 권사님들 뭐 예배 때 말씀 봉독하는 거, 대표기도하는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엔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문화랑 상황 속에서 살았죠. 거기다 바울은 바리새파잖아요. 철저한 율법주의 바리새파로 살아왔어요. 이게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여인들 머리에 써라. 까라면 까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당시 여성상이었다면은, 근데 교회에서의 여성상, 방금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이랑 마리아 여기서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제자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남성이랑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요. 교회의 시작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었죠. 그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들 다 여인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다 여인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여인들로부터였어요. 이때 바울이 여인들에게 그 당시 여인들을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바울이 모인 여인들한테 말하고 가르치고 루디아가 듣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후에도 바울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후원 교회가 되잖아요. 나중에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금 에베소도 같이 있는 거죠.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했고 마찬가지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 그러니까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보면은 갱그레아의 자매 베베, 여성 지도자인 것 같아요. 이 베베를 갖다 추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또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유니아. 이 유니아라는 여인도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자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당시 사회 문화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바울도 자기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과부들한테 재혼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형편 어려운 과부들에 대해서는 교회 차원에서 구제하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도 있었고, 또 막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딸이라고 해서 버려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고아원 이렇게 교회에서 돌보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교회에서는 그 예배가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자도 그리고 예언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설교, 여자가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제 이걸로 인해서 오해들도 발생하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 같은 곳에서 종교 의식을 행한다는 것. 이게 되게 오해를 사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형제 자매로 부른다는 것. 이건 결국 교회에서 성도 간의 차별이 없음, 그 복음을 실천하는 건데,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혼음한다. 같은 공간에서 형제자매, 근친상간하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해요. 더불어서 이제 막 성찬, 떡, 그 살과 피, 뭐 식인한다는 소문까지 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플란이라는 사람이 비두니아의 총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책으로 이게 지금 나왔는데, 그 트라이아누스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혼음을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식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문이 있었다는 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물론 플라니는 그래서 잡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황제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무튼 이 편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갖다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전에 이런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런 식의 오해를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기독교 당시에, 초기 기독교 당시에 그런 사회문화적 환경에 비해서는 진짜 파격적이리만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였어요. 복음을 실천하는 거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자유케 하는 복음인 거죠. 차별 없이 한 몸 되게 하는 복음. 이걸 바울이 전했을 거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종하게 되는 거고요. 절제하지 않은 거고요. 배려 없게 되는 거예요.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은 그런 걸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우상의 제물 문제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발생한 문제들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나는 자유하다 해서 내 자유대로 행하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여인들이 내 맘대로 처신하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음란하게 보든지 말든지, 무질서하게 보든지 말든지, 누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맘대로뿐만 아니라 내가 더 우월한 척, 내가 더 영적인 척.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대고,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뭐 그런 이성이 없는 존재,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쓰지 않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남자처럼 우월하다, 내가 그 이상이다, 나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쳐준 전통대로 여자는 예배 때 머리를 가려라. 그러니까 보셔서 알겠지만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장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고 공동체의 덕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 간의 편견이나 차별이나 그런 오해, 그런 방종을 없애려고 했어요. 덕을 세우려고 했어요. 계속 같은 맥락의 이야기, 같은 맥락의 문제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인이 머리를 가리는 것, 요것 자체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런 그런 문자적인 조항 자체보다는 그 의도, 그 근본 정신에 보다 집중을 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머리에 쓰라고 했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덕을 세우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근데 보면은 뭐 아직도 예배 때 여자들 머리에 그런 손수건 같은 거 쓰게 하는 곳이 있죠. 천주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그 이단이죠. 거기는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그렇게 축복받는다고. 우리는 이거 말씀 잘 듣고 축복, 이렇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11장의 본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무슨 그런 이걸 통해서 신학적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어떤 명제를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 이것을 갖다 증명하는 본문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아까 계속 얘기해요. 우월하고 열등함이 아니에요. 다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배역을 맡은 연기자, 그러니까 악역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쁘고 열등한 게 아니잖아요. 창조 질서 안에서 직임이 다른 부분이다. 창조를 든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남녀의 차별을 조장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창조 질서를 그 근거로 든 게 남녀 차별을 근거로 그걸 든 게 아니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 없이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의 그런
질서, 차별 없는 모습, 덕스러운 모습, 그것을 위함인 거예요. 남녀 차별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여자는 머리에 써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배의 장소에서 그런 수군거림이 생기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니네 절제할 수 있도록, 쓰기 싫으면 다 똑같이 깎아라. 그래서 서로 차별 없게.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이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조치였다고 했어요. 가축이 아니라는 것. 천사와 함께 권세 아래에 있는 표, 천사가 준 권위의 표, 머리를 가린 게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들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보장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천사 10절에 보면 천사들 이렇게 있잖아요. 천사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 당시 하나님을 갖다 직접 대면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쓰인 이 성경을 갖다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요 바울 당시에 와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잖아요. 70년.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그 번역이 안 되고 천사로 나와요. 천사.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신 사건들을 바울 당시에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대리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권위의 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11절 12절 요거 갖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한 결론은 요거예요. 동등하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당시 이제 문화적인 틀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여자가 사람 대우받지 못했다는 거. 동등하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당시 이제 문화적인 틀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여자가 사람 대우받지 못했다는 것. 가축, 이런 존재. 딸이면 뭐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 이러한 존재, 그러한 대우를 받던 그런 여자에 대해서 바울은 남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남자들은 이거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내 영광, 이거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에 대해서 바울은 다 하나님께서 낳았다, 주 안에서 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방법을 부여하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이거에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얘네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차별 없이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덕이 되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 예배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을 그래서 보면은 17절부터 보면은 이 내용도 이제 예배의 질서에 대한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도 공예배에서 그 성만찬에 대한 질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17절을 11장 2절이랑 대조를 해서 보면은 앞에서는 칭찬한다고 하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있어서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앞부분도 예배 때 모이는 거고 뒷부분도 지금 성만찬 모임에 대한 거예요. 모임에 있어서 바울이 명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가르침을 안 지키고 안 모여서 칭찬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모임을, 그 성찬을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목적을 상실한 채로 행했기 때문에 칭찬 안 한다는 거예요. 성찬이 도리어 니네들을 분열하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리고 19절, 이거 좀 난해 구절이긴 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올타 인정 받은 자에 나타난다. 요게 그래, 니네는 역시 파당이 있는 게 맞아, 뭐 이렇게 파당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기보다는 파당이라도 있어야 옳게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 드러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옳게 인정받는 사람이 더 드러날 때, 이런 건데 이게 일종의 좀 비꼬는 말이에요. 니들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파당을 나누는 거, 배타적으로 그렇게 차별하는 것을 통해서나 증명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성찬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을 나누는 너희는 그런 식의 배타적인 차별을 해서나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준이다. 나는 쟤랑은 달라. 쟤가 얼마나 형편없는, 이거 아니고서는 니네들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의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여러 파당이 있었고, 근데 모일 때 부전이 더 심해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특히 성찬 모임 때. 성찬. 하나로 모여서 하나됨 모여서 먹는 건데. 그래서 니네들이 하나로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그건 성만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 중에서 되게 뭐 중요한 의미,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됨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일하게 나누어 먹고 또 마심으로 해서 성도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건데 요게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먹기에 바빴대요. 성찬을 각자 먹는데 바빴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도 뭐 각자 먹잖아요. 빨리 먹든 늦게 먹든 나한테 받는 거. 근데 이게 초대교회 성찬은 지금 우리가 가지는 그런 성찬식의 모습이랑은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 애찬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애찬식의 모습이랑 가까워. 그러니까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뭐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실 때도 그때도 뭐 분위기도 그랬고 의미도 그랬고 뭐 사실 엄숙함이나 진지함보다는 서로 그냥 음식 준비해서 먹으려고 모인 거예요. 여기 33절도 보면은 바울이 직접 얘기해요. 그런즉 먹으러 모일 때예요. 먹으러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는 그런 성찬의 모습 그거는 이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 이후에 생긴 방식이에요. 앞에 제단처럼 있고 제의를 행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그걸 인도하는 그게 이게 뭐 이교도적인 그런 관습이랑 섞인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슨 제사 의식하듯이 그렇게 아무튼 이 당시 바울 당시의 성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랑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은 각자 자기가 갖고 온 거 먹는 거예요. 자기 뭐 음식 준비 와서 먹듯이.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온 자기가 먹는 거예요. 혹은 끼리끼리 먹은 거예요. 먼저 온 부자들이 먼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죠. 노동자 계층, 노예 계층 이 사람들은 사실 일 끝나고 오는데 먹을 거를 제대로 준비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엔 일요일이 없었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뭐 주 40시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고 뭐 저녁에 이제 모인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뭐 일요일이라고 모였겠죠. 주일이라고 모였겠죠. 휴일 개념도 없는데 낮엔 일하고 저녁에 모여. 바울도 그렇게 일했으니까. 그럼 왔는데 가난해 가지고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와서 막 부자들은 실컷 먹고 많이 먹은 사람은 취하기까지도 했고 지들끼리 먼저 다 먹고 술 취해 가지고 뭐 배 까고 뭐 들어 누워 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뭐 왜 이렇게 늦었냐 왔냐 뭐 이러고 뭐 그러고 주장하고 있고 뭐 저거나 먹어 뭐 이러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즐겁게 보이고 뭐 행복하고 뭐 이런 식이 마치 막 오히려 더 보란 듯이 과시하고 우리는 니네랑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이 아니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배부르기 위함이었고 파당을 나누고 서로 업신여기고 오히려 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적이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들은 계속 이거예요. 처음에 뭐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파 이것도 결국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내가 그 사람과의 차별성을 통해 내가 더 우월함을 드러내 이게 뭐 헬라 문화사에서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했는 그런 게 강했으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게 만연해 있는 거죠. 타당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찬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자들의 모임에 거기 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만찬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명령대로 그렇게 바울의 명령대로 성만찬을 이렇게 가졌다고 해서 바울이 뭐를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22절.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바울이 원래의 성만찬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그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현재 교회에서 성찬 예식 때 주로 쓰이는 본문이에요. 성찬 예식 때 쓰이는 본문이 복음서 본문 쓰지 않아요. 요거 써요. 그러니까 복음서 본문보다도 먼저 기록된 게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이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전승되어 왔긴 했겠죠. 전승되어 온 원형이 있었겠지만 기록된 것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게 요 고린도전서 본문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3절 바울도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것을 전한다.
전승으로 받은 걸 갖다 전한다는 거.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평행 복음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요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이랑 많이 유사해요. 누가복음이랑. 특히 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요 새 언약에 대한 부분. 새 언약이라는 표현. 요 새 언약이라는 사실 구약하면서 했죠. 예레미야 하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의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옛날에 맺은 것과 같은 거 말고. 옛날에 맺은 건 뭐예요? 출애굽할 때 맺었던 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맺었던 그 언약 말고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사실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이죠. 구원의 사건. 그리고 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새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돼. 이걸 갖다가 이제 보면 이제 출애굽기 뭐 19장 이하 쭉 그 있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네. 뭐 아무튼 뭐 복음서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요 성만찬 본문의 모습은 사실 그 모습은 다 같아요. 크게 다르잖아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뭔가 특별하다는, 없던 걸 갖다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만드셔가지고 야 이렇게 떡은 이렇게 나눠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이게 아니고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재랑 그 최후의 만찬 가지기 6월절 만찬, 6월절 저녁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6월절 기념 만찬에서 저녁 식사에서 혹은 일반적인 그런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의례 그런 행해지던 모습이에요. 우리도 보면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뭐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가족의 대표가 뭐 이렇게 기도하듯이 의례하는 행동이었어요. 네, 모습 자체는. 그리고 그 소재, 떡과 포도주,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만찬 해야 되니까 특별히 떡이랑 포도주를 준비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가 그 당시에 일상적인 식사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걸 정해서 이걸로 만든 예식이 아니에요. 그 동네 주식이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밥이랑 국이죠. 그래서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예식의 모습이라던가 혹은 떡과 포도주라는 이런 소재거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찬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특별한 때에 예배 중에 특별한 예식으로 특정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먹을 것을 쌓아서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의 교제의 모습이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운 거예요. 애찬식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예식의 형식이나 예식에 사용된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갖다 기념하는 거예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은 결국 찢기신 몸을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찢기신 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갖다가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몸과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 찢기신 몸을 나 혼자 먹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다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럼 성도 모두가 다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나누는 거. 그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건 교회의 일치에 대한 거예요. 교회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또 피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거예요. 대속이죠. 대속. 대신 갚아줌. 희생제물. 구약에서 그 희생의 피 이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출애굽기 24장 보면 24장 8절 특히 보면은 모세가 뭐 아론이 뭐 옆에서 막 도와주긴 했죠.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이랑 언약 맺을 때, 하나님 언약 백성 언약식 맺을 때 피를 뿌리면서 언약 맺어요.
그 당시 언약식. 그러니까 언약식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음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만찬에서는 결국 강조되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누구라도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회로서 하나 되고 또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자격이 없다. 자격 없이 은혜로. 이걸 갖다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 그래서 이 성찬을 갖다 제정하신 건데. 이 예수님을 항상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전하래요. 26절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셔서 구원하셔서 또한 다시 오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구원하심과 완성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과거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이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현재화하는 거예요. 실제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이 그랬어요. 출애굽 과거에 있었던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구원을 현재화하고 또 오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그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현재화하고 실제화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그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 성찬을 하면서 그 구원을 현재화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지금 내가 성찬함으로써 나한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갖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한테 효력 있게 해주는 행위다. 우리 그 소요리 문답하면서 이거 배우고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27절 개념 없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개념 없이 먹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범죄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상관없이 이러한 성찬의 의미와 상관없이 오히려 막 파당을 나누고 죄사함과 은혜 이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성도 간의 우열을 나누고 자격을 나누고 뭐 따지고 이러면서 먹고 마시는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흘리는 거다. 함부로 주의 몸이 희생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28절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먹어라.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목적과 태도로 이걸 성찬을 가지느냐 받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냐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에 앞서서 내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함 요건 아니에요. 어떤 내가 결단이나 뭐 비장함을 가지고 내가 이거 먹으면 이제부터 죄 안 짓겠습니다. 무조건 순종 뭐 이런 물론 그런 태도 중요하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에요. 요 은혜에 대한 인정. 나의 자격 없음에 대한 인정. 그 자격 없음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자격 없음에도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랑 교회에 대한 그런 올바른 판단 없이 이게 이제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거는 성찬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고린도 지금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성찬을 가지는 목적이 자기 욕심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뭐 파당 나눠서 배척하려고 뭐 그게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아까 17절 잠깐 보면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너의 모임이 성찬이 사실 유익이 되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우리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 효력이 있게 하는 그 고백인데 근데 그런 유익이 아니고 오히려 해로움이다.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구원의 효력을 누리는 모임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징계를 유발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유발. 그래서 30절 니네 공동체 안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게 다 이걸로 인해서 징계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이랑 32절에 보면 이게 판단 이게 나오는데 판단은 헬라어
크리노예요. 크리노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분리하다, 곤란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이건데 니네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받는다, 곤란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징계를 교육하신다는 거,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유죄 선고되지 않게 하려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5절 앞에서도 봤죠. 음행하는 자, 페류나 내어 쫓아라. 왜냐하면은 지금은 징계를 당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심판당하는 일 없도록 미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 그래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잠깐 징계당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징계라는. 그래서 니네들도 지금 그렇게 징계받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여서 먹고 마셔라. 성찬에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은 33절, 34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먹어라 이거예요. 함께 해라. 소외시키거나 차별하지 마라. 우리는 이걸 뭐 적용할 수는 없죠. 성찬 다 떡 돌리고 있는데 다 남들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하나 둘 셋 하고 다 같이 먹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잔 받고 하나 둘 셋 원샷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적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적용하자면 소외시키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공동체 하나 좀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없으면 많이 배고프면 그냥 집에서 먹고 와라. 성찬의 의미가 니네 배 채우는 데 있지 않다. 너희 모임이 그렇게 징계당하는 그런 모임이 돼서야 되겠냐. 더 자세한 것은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니네 이것부터 먼저 지켜. 네, 이 정도. 내용이고요. 조금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 중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도록 왜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뭐 고난 당하는 게 네 잘못했으니까 이렇다 뭐 이렇게 요걸 갖다가 옹호하는 본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좀 설명을 하면 모든 고난은 사실 죄의 결과는 맞아요. 뭐 처음 타락 사건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죄랑 고난이 항상 1대1로 성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내 이웃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이웃의 죄로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명의 그런 악한 통치자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막 고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뭐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한 명의 그런 악덕 기업주가 뭐 잘못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공장의 주민들이 다 고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렇게 다 결국 사회 안에서 살잖아요. 연대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에 그래요.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 살기에 그래요. 도리어 이런 세상의 방법, 세상의 타락한 방법, 죄악의 방법을 살기로 거부하면 할수록 더 손해보고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예요. 이게 또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대로 이렇게 그냥 어떤 고난에 처한 사람 보면 무조건 너 죄 졌기 때문에 그래, 너 회개,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유치한 생각이고 고난받은 사람한테는 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죄악이고요. 그래서 또 본인 스스로 마찬가지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도 않은데 고난 앞에서 막 죄책감에 빠져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있는 것도 사실 어리석은 일이고요. 이런 게 다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욥기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이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요. 근데 죄와 고난이 1대1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각자 고난을 당할 때 한 번쯤은 혹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게 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뭐 내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갖다 한 번 정도는 또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성찬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그 성찬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랑 기독교랑 대하는 그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찬교를 요거 한번 볼게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화채설. 그래서 사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피로 된다. 몸이 된다.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잘못 썼네. 채설. 네, 그렇습니다. 화채설이에요. 그리고 루터는 이제 공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빵인데 그 빵 안에 예수님의 살이 같이 있다. 공제설이야. 같이 존재한다. 포도주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있다. 루터는 이 정도 입장이었다면은 찌빙글리는 그냥 기념하는 거다. 본문 봐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있자. 이건 포도주, 이건 빵인데 중요한 건 기념하는 거다. 근데 장로교 입장은 우리 요것에 가까운 거지. 영적 임재설. 맞다. 기념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임하신다. 임재하시는 거다. 기념하는 것도 맞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루터는 이걸 강조를 하고 찌빙글리는 기념을 강조하는데 칼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도적인 입장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가질 데 있어서 그런 의미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엄숙함, 진지함 이런 것도 물론 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 그런 것들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래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또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고 과거도 현재로 끌어서 모두 다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을 현재화하는 거거든요. 성찬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바울이 이제 처음에 봤잖아요. 칭찬한다, 안 칭찬한다. 이 두 가지였어요. 같은 11장 본문에서 사실 둘 다 모임에 대한 부분이고 다 명령대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칭찬하고 어떤 일은 안 칭찬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처신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칭찬한다. 근데 성찬에 있어서 너희가 빈부로 차별하는 것은 칭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전하여 준 대로 지킨 것, 전하여 준 전통을 지킨 것, 이 전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예배하는 거. 당시 전통에서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당시 전통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당시 여자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여자가 공동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르침대로 니네들이 이 예배 때 이거 잘 지키고 있는 거, 예배 때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칭찬한다. 이건 칭찬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니네가 차별 없이 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의 예배지만 근데 니네 질서는 있어야겠다. 너무 방종해서는 안 된다. 구별됨은 있어야 된다. 덕이 되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 써라 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칭찬의 이유는 머리에 쓰고 안 쓰고랑 관련된 게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다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예언하는 것. 요것에 대한 거예요. 차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찬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으며 받으시, 분열하지 않으며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나의 제사함과 구원. 근데 여기서 단순히 나를 위한 구세주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냥 나의 진지함, 나의 엄숙함으로, 나의 감동으로, 나의 감사함으로, 물론 그렇죠. 이걸 기념 맞는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 그 구원하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의미가. 아,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천국 보험된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내 기도 다 들어줘 이제 내 잘 되고 복 받아, 이게 아니고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래서 교회와의 연합이고, 교회의 하나는 교회의 일치예요.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하나라는 것.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이 그렇게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 요러한 의미가 없이 그렇게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 요러한 의미가 또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차별도 분쟁도 그런 정죄도 없을 거예요. 나도 자격 없이 받았는데 누굴 정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의미고 우리 죄사함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뭐 성경 모임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배우고 해서 안다고, 아이 나 이거 알았어. 내가 알았다고 해서 안다고 또 자격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이미 그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반대로 원수짓 하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자격이 있어져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들의 성찬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를 차별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건 칭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모일 때마다 빼먹지 않고 성찬을 매번 해도 칭찬 못한다 이건.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오늘 본문은 11장 앞부분 뒷부분 둘 다 이제 교회 안에 차별과 관련된 거거든요. 차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문제들도 있었어요. 예비 때 머리에 쓰는 문제, 관습의 문제. 근데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이런 성찬을 이용한, 성찬을 통한 그런 차별과 분열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도 뭐 있을 거예요. 뭐 칭찬할 수 있는 거, 칭찬할 수 없는 거, 뭐 용납할 수 있는 거, 용납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있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일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그 밖에 다른 어떤 그냥 뭐 개인의 문제 혹은 관습의 문제, 뭐 내 눈에 좋게 안 보이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겠어요. 남녀 차별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도 계속 있죠.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문자 온 것 같던데 투표하죠. 임직, 항존직 선거하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죠. 임직 헌금이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뭐 대놓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게 사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한테는 분명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임직 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성 장로 사실 제도만 있지 실제 임직까지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 같은 것들, 남성 목사 안수랑은 달라요. 왜 여성 목사 안수는 또 청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억하면서 또 이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듯이 단순히 문자적인 적용으로 성찬 때 기다렸다 한 번에 먹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머리에 뭐 수건 쓰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실천하고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